마이크 켜졌어요? 잘 들리신가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피로 구별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새신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피곤치 않도록 그 심령에 새 힘 주시고 행여라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 숨은 죄,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말씀과 교제 안에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중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육신의 습관을 쫓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생활과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그건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감정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표현을 18절에서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 집에 가가지고 구원 못 받은 남편 보고 당신 마귀 새끼래,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그 짓을 말할 때에 다 제 것으로 말하는도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배우지도 않고 능수능란하게 잘하는가? 우리는 남을 속이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태생이 그렇게 거짓의 아비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식은 누구 닮는다고요? 누구 닮아요? 그 아비의 그 자식.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능수능란하며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몸이 태어나고 한 번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죠.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태어날 때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마귀의 자녀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게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됐습니다. 혹시라도 내 거듭남에 대하여, 내 믿음에 대하여, 내 구원에 대하여 무언가 이상 징후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건 무엇이다? 말씀이다. 내 구원을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게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 예를 들어보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하게 애 놓은 지 하도 오래돼서 다 잊으셨죠?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거. 자, 구원받은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거, 성장하는 거. 자, 이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지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자녀답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왜 성경 배워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니까. 자, 구원 받은 우리는 왜 성경 배워야 돼요? 예, 구원 받은 자녀답게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임상실험을 거친 그 결과입니다. 엄마, 아이를 출산한 그 아기 엄마의 그 모유, 엄마 젖에 초유라고 그러죠. 출산하고 처음 빨려주는 젖. 그 젖에는 일반 젖의 10배에 달하는 면역체가 들어있대요. 락토페닌, 글로불린이라는 외부에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들을 이겨내는 아주 좋은 약의 성분들이 갓난아이를 출산한 엄마 젖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 젖을 이 갓난아이가 먹어야만 갓난아이들의 내장은 약하답니다. 왜 약하냐? 갓난애들이 뭔가를 먹으면 이 내장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구별하지 않고 싹 흡수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설사를 자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만 물갈이를 해도 설사를 하는 이유가 아이들의 내장은 무언가를 선별해서 흡수하는 기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갈이하면 쉽게 설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갓난 아이에게 엄마 초유를 딱 물리잖아요. 그러면 그 우유가 엄마의 태어나서 처음 빠는 그 젖이 아기의 그 내장을, 장을 전부 다 코팅을 해준대요. 안전하게 싹 한번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걸 먹으면 이 장이 구별을 해내는 거예요. 해롭고 해롭지 않은 것들을. 그래서 쉽게 설사하지 않고 탈나지 않는.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세상 표현으로도 자, 어때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첫 단추가 중요하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막 아침에 이제 지각해가지고 저희들도 출근 시간이 있거든요. 화요일은 8시 반이고 수요일은 9시 출근입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지각해서 다 급하게 옷을 입다 보면 와이셔츠 옷을 전부 다 단추를 하나씩 밑으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넥타이 매려고 보면 이게 이제 안 맞아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탁 풀고 다시,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외모가 아무리 준수하게 생겼어도 내 그 와이셔츠를요 이렇게 한 단추씩 딱 내려서 입어봐요. 뭐처럼 보여요? 거시기하게 보여요. 예.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구원을 받고 나서 처음 배우는 그 말씀들, 첫 단추 격이며 육신의 아이로 비유하자면 초유인 격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성경을 배워놓고 말씀을 마음에 정리해 놓으면 어떤 잘못된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력이 생겨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새신자회도 안 나오고 구역모임도 안 나오고 주일 수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다는 간증은 똑소리 나게 하는데 생각이 완전히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죄송한 표현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 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건 멀쩡한데 사고 구조가 상당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간증은 잘하는데 이게 생각이 영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 배워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할 건 모르면 그렇게 사람이 마음 상태가 바뀌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새신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생긴 이래 정말 수십 년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야, 이 새신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어떤 그 공부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이 새신자회가 생긴 게 저희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복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약 1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단계별로 공부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외의 말씀도 알아야 될 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해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초육격으로 먹어야 할 것들. 이 새신자회거든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듣지 않으면 탈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약 378페이지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난번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3가지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유중신 형제님, 무슨 구원? 예, 영혼 구원. 두 번째, 이방옥 자매님, 생활 구원. 세 번째, 예, 몸의 구원. 자, 영혼 구원이 뭐다? 우리가 믿고 말하는 거듭난 것. 천국 가는 구원, 그 구원입니다. 생활 구원은 뭐다? 예, 생활의 변화. 예, 말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게 바로 생활의 구원이에요. 생활의 변화입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건 맞아 싶을 정도로 의심스럽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갈수록 많아요. 그 생활의 변화를 위하여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를 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첫째, 교제 안에 거하라. 교제.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전도. 예, 4가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 오늘의 주제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줘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좀 변화되고 싶을 때가 있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참 내 자신이 좀 못마땅한 때가 있죠? 나는 왜 생각하는 게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사는 모양이 늘 이럴까? 뭔가 좀 확 바뀌어봤으면, 뭔가 좀 180도로 변화돼봤으면 이럴 때가 다 있어요. 그러나 마음뿐이지 변화되는 방법을 몰라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이 말씀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죠? 갓난아이들 누구예요? 예, 여기가 지금 갓난아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 내가 육신의 나이가 60 먹었어도 구원받은 지 1년 됐으면 영적으로는 몇 살이에요? 예, 1살이야. 내 육신의 나이가 40이어도 구원받은 지 1달 됐으면 영혼의 나이가 생후 몇 개월? 예, 1개월입니다. 깐난해요, 깐난해. 깐난해. 외모는 늙었는데 속은 깐난 애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육신은 세상살이 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경험을 했고 내 영혼은 이제 구원받은 지 1달 되고 2달 되고 3달 되고 보세요. 자, 육신의 나이와 영혼의 나이의 차이가 클수록 갈등이 커요. 왜? 50년 세상 살면서 만들어진 성격, 만들어진 생각, 만들어진 습관이 구원받은 1달 만에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도 싶고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돈도 못 벌 것 같고 재밌게 못 살 것 같고 남편한테 핍박받을 것 같고 개 모임에서 왕따 당할 것 같고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자기 생각으로 막 꾀를 내고 재다가 교제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자, 이런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젖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육신의 성장 속도보다도 내 속사람, 영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세월이 지나면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내 육신을 다스리고 통제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5절로 9절 암송하셨죠? 왜 그냥 웃어요? 암송하셨죠? 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뭐가 강해요? 육신의 생각이 강해요. 영의 생각이 약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피곤하면 에이 자자. 교제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바쁘면 에이 돈 벌러 가자.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이겨내질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의 생각이 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냐는 거예요. 먹여야 돼요. 예, 먹여야 돼요. 뭘 먹여요? 예, 신령한 젖. 2장 2절. 신령한 젖. 육신의 젖이라고 안 했어요? 무슨 젖? 여러분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예, 그 말씀을 먹어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무슨 구원? 영혼 구원, 생활 구원. 생활 구원입니다. 생활이 변화돼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주일, 수요일 말씀을 듣는 것이 형식적인 것 같고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들으셨죠? 예, 본문이 뭐예요?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예, 골로새서. 골로소서가 아니요. 골로소서가 아니라 골로새서. 몰라도 돼요. 자, 본문 제목이 뭐였어요? 몰라도 돼요. 예. 그러나 들은 것만으로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물이 어때요? 물이 어때요? 쫙 빠져.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요. 말씀이 그래요. 진짜 때로는 막 고민됩니다. 이건 내가 어쩌다가 머리가 이 모양이 됐나? 1시간 전에 게 생각이 안 나. 생각나는 건 설교 시간에 했던 우스갯소리. 목사님이 수학이 약했는데
선생하면서 수학을 알게 되고 말씀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건가? 갈등하죠.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요. 말씀이 내 영혼을 적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안 듣는 사람과 기억 못해도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기억 못하는 사람하고 말씀을 아예 안 듣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반드시 차이가 나요. 두고 보세요. 젖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얼마나 기억하는가, 내가 얼마나 암송하는가, 내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괜찮아요.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들으셔도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아마 끝나고 아마 계단 내려가면서 하나도 생각 안 날 겁니다. 내 얼굴만 생각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들으시면 약이 돼요. 자, 우리가 한약을 먹으면 이 약이 막 어디에서 병을 이기고 내 장기의 어떤 부분을 튼튼하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어때요? 퍼먹어요. 먹다 보면 어때요? 기력이 회복이 돼요. 자, 어디에 어떻게 뭐가 좋아지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먹으면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이 말씀의 본문이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들으면 내 영혼의 기력이 회복이 돼요. 야, 저렇게 살아야겠다. 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저지예요. 그런데 2절 봐요. 무슨 저지라고 했냐면 신령한 저지인데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요, 이젖 저젖 먹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젖만 먹어야 돼요? 엄마 젖만. 예, 엄마 젖만 먹어야 돼요. 그냥 놈의 젖, 이젖 저젖 먹다 보면 감염됩니다. 그러죠?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저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자,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좀 속상할 때가 이 녀석들이 뭘 안 먹을 때, 애들이 안 먹는 것만큼 속상한 게 없어요. 자매님들 어때요? 그러죠? 예. 그 집은 자식들이 다 잘 먹을 것 같은데. 정말 그 부모 속이 상할 때가 자식들이 뭐 안 먹을 때, 그때가 진짜 그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먹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잘 먹은 아이하고 못 먹은 아이는 체력이 딱 차이가 납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잔병치레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냐, 어렸을 때 못 먹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어렸을 때 잘 먹고 자란 사람이 지금은 못 먹어. 그래도 그 사람은 지구력이 강해요. 그래서 운동 감독 코치들이 운동 선수들을 뽑을 때 체력이 비슷한 두 사람, 실력이 비슷한 두 사람이면 과거에 어렸을 때 성장 배경을 봐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잘 먹은 아이를 뽑습니다. 제가 육상했거든요. 제가 던지기 선수였어요. 왜? 지구력이 달라요. 체력이 달라요. 신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오늘 그거부터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냐면 이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11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요, 범죄치 않으려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마음에 딱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가 말하기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격리시키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성경으로부터 격리시킬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고 보호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 더러운 죄가 성경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읽고 죄와 구별되어 살든가,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과 구별되어 살든가. 두 종류의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는 어느 쪽이에요? 성경을 통해 죄에서 보호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등한히 해서 성경과 격리가 되고 죄 중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애 놓으면 참 접종 많죠? 그 애들 키우다 보면 정말 그 예방접종할 게 많아요. 돈이 참 많이 들어가죠? 그걸 예방접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그 병을,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물을 투여해서 약물의 도움으로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죄를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방접종 받고 있잖아요. 새신자회 이 말씀이 여러분 예방접종 맞는 겁니다. 몇 번 맞아야 돼요? 13번 맞아야 면역력 생깁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맞다가 쉬다가 맞다가 쉬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들이 내성이 생겨요. 그러죠? 바이러스들이요, 약물에 적응해버려요. 죄가 적응을 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돼요. 신기해요. 교제를 나왔다가 쉬었다가 나왔다가 쉬었다가 10년이 지나도 늘 그대로입니다. 자기 자신을 봐봐요. 여기도 아마 오래된 분들 계실 거예요. 웃네. 그게 내가 산 증인이야, 내가. 그러나 처음부터 딱 담궈져 있는 사람. 여러분, 배추 숨죽일 때 어때요? 그러죠? 예. 소금물이 어때요? 푹 담가놔야 돼. 그런데 이것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숨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안 죽어요. 언제까지 담가놔야 돼요? 숨 죽을 때까지. 예, 우리의 육신이요, 죽을 때까지 말씀에 쫙 담겨져야 됩니다. 교제 안에 쫙 담겨져야 돼요. 그러면 육신이 죽어요. 그리고 변화가 돼요. 성격이 죽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들락날락 하는 건, 그건 죄성, 죄가 내성을 갖는 거예요. 오래 걸립니다, 그런 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세상 표현으로 초장에 확 담궈놓고 그때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뎌요. 그리고 심적 갈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이 말씀은 우리를 죄와 구별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밑줄 그어보세요. 기록되었으되.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밑줄 그어보세요. 기록되었으되.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됐습니다. 밑줄 그어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3가지 시험했죠.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그리고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분 말씀 한마디면 어때요? 사단을 무저갱으로 쳐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어때요?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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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입니다. 바로 오늘날 사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가. 가장 먼저 떡 시험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시험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요.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죠. 그 시험을 이기는 힘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다. 그러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무엇으로 이겨요? 말씀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나는 절대 못해요. 말씀만이 가능해요. 말씀이 없으면 죄의 유혹에 어떤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는 것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것 같다. 이게 아니었어요. 기록되었으되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죠.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예수님과 한패라는 게 들통이 나면 본인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운 거예요. 닭이 꼬끼요 울자마자 75절에 번뜩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베드로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한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어때요? 자기 죄에 대하여 심히 통곡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는 분명한 죄를 지어놓고도 가책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 뒤를 따라갔겠죠. 여러분,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한 베드로는 2번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갔습니다.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요? 베드로는 한 번 실수한 것에 대한 심한 통곡이 있었어요.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심한 가책과 통곡을 느끼게 돼요. 말씀 있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천리말리 떠나 삶에도 불구하고 심적인 고통,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도 심한 통곡한 후에 반드시 돌이키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은 죄를 이기게 해줍니다. 죄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죄를 즐기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더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를 즐깁니다. 숨어서 즐깁니다. 모르게 즐겨요. 혼자만 즐겨요.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심한 통곡을 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고통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러한 내가 심한 통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냐면 또 이 말씀은 생활 가운데 짓는 죄들에 대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도 생활 가운데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물로 씻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줘요. 죄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죠. 그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매여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제를 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간증을 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해? 내가 이거 정리하기 전에는 나 안 가. 술 끊기 전에는 나는 교제 안 가. 나는 이 담배 끊기 전에는 말씀 들으러 못 가. 나는 저 형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전에는 나는 교회 안 나가. 딱 이제 매이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매이는 거예요. 마치 줄로 죄수를 꽁꽁 묶는 것처럼 생활 속의 죄들이 나를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교제 못 가게.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그럴 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 너희가 죄를 범하였으나 낙심치 말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열심을 품고 돌이키라. 맞구나. 죄를 범해도 그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교제 안에서 깨끗해지고 변화되는 거구나. 내가 순서를 잘못했구나. 알게 돼요. 죄에서 깨끗게 된다는 말은 해방된다 그 말입니다. 그 죄에 눌리지 않고 그것과 관계없이 내 갈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0절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몰랐다면 어때요? 부끄러워서 교제 못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 죄 때문에 교제 못 나가.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교제 나가면 형제자매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며 나 같은 사람이 그 거룩한 교제에 나가면 그 교제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 아니냐고. 신앙이 약할 땐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교제를 등한히 하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은요, 이 말씀이 칼이 돼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딱 잘라내는 겁니다. 나를 올가매는 그 죄에서 딱 잘라내는 겁니다. 아, 그래도 나가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래도 교제해야 되는 거구나. 아시겠죠? 사무엘상 12장 20절이었거든요. 이제 네 번째, 왜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말씀은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구약 895페이지입니다. 김은영 자매님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165절. 자, 어떤 사람에게 장애물이 없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평안이 있고요. 두 번째, 장애물이 없어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많은 장애물을 딱 만나잖아요. 때로는 가난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신체적 장애가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어때요? 인간적인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어때요? 소극적으로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러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젖어 살게 만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은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요. 그리고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없는 거예요. 왜? 극복하니까. 피해가는 방법을 아니까. 뛰어넘는 방법을 아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비록 외적인 좋은 환경과 풍부한 것은 없어도 심령이 낙을 누리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면 그렇게 용서 안 되던 남편, 용서를 못하겠던 그 부모도 용서가 돼요. 여러분, 갈수록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원수와 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그 사람의 탓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그것도 뛰어넘어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괴롭히는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냐면 성경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8절만 읽겠습니다. 구약 814페이지 19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은 언제 기뻐요? 언제 기뻐요? 월급날 기뻐요? 보너스 달에 기뻐요? 언제 기뻐요? 지나가다 막 돈 10,000원 주울 때 기뻐요? 언제 기뻐요?
자식들이 말 잘 들릴 때 기쁘대요. 또요, 언제 기뻐요? 뭐 남편에게 선물 받을 때? 금부치, 은부치 받을 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씀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비록 정말 자식들이 속썩여도 말씀에서 기쁨을 얻어요. 정말 남편이 나에게 정말 좋은 대우를 해주지 못해도 말씀에서 기쁨을 얻어요. 이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뭔가 되는 게 없어도 말씀에서 기쁨을 얻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구약 1075페이지. (1075페이지)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얻어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살이가 나의 계획과 내 원대로 풀려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비록 꼬이고 꼬여도 세상살이가 내 마음같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고 즐거워 본 적 있으세요? 예, 좋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듣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 듣는 걸 지겨워하고 말씀 배우는, 읽는 것을 힘들어하냐면 그 기쁨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 제가요, 원래 개고기를 못 먹었어요. 저희 집이 불교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개를 아주 좋아했거든요. 집에서 애완견도 키웠었어요. 그러다 제가 언제부터 그 고기를 먹기 시작했냐면, 우리 광주 농고에서 하계 수양회 준비할 때,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쇠, 아시바라고 그러죠? 텐트 철골 세울 때 정말 대단히 갈증이 심합니다. 얼굴은 새카맣게 타죠. 그 뜨거운 때 앞에서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그 철골들을, 골조들을 세우고 천막을 씌우고 차각막을 치고. 그런데 점심에 국이 나왔어요. 봉사회 형제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육개장이래. 육개장같이 생겼어 또. 그래서 먹는데, 이게 육개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2그릇을 먹어치웠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게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세상에 개고기 이렇게 맛있었는데 내가 이걸 안 먹었네. 그 뒤부터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안 줘서 못 먹고요. 배불러서 못 먹고. 맛을 알면 찾게 돼 있어요. 말씀의 맛을 알면 스스로 찾아요. 자식들이 가자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 사람이 가자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찾는다니까요. 말씀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시력이 좋아집니다. 성경을 배우면 시력이 좋아져요. 시편 19편 8절 돌아가 봅니다. 시편 19편 8절. (19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시력이 좋아져요. 이 육신의 시력이 말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눈이 두 개입니다. 눈이 두 개예요. 무슨 눈? 오른쪽 눈, 왼쪽 눈? 그렇죠. 육신의 눈, 믿음의 눈, 영의 눈. 두 가지입니다. 이 육신의 눈은 앞에 있는 현상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믿음을 버리고. 그러나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어때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 뒤에 있는, 그리고 저변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볼 줄 알아요.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뒤에 것을 본다는 거죠.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가난만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가난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보게 돼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도 감수할 수 있어요. 아, 뭔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이 가난을 주신 거다. 이 질병을 주신 거다. 이 고통을 주신 거다. 저런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거다.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그걸 보지만,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은 앞에 있는 그 사람만 보고 그 현상만 보고 그 가난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말씀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해요.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눈이 밝아집니다.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성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야, 나도 한번 저런 거 한번 누려봤으면, 야,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저런 걸 즐겨봤으면. 그러나 구원받고 딱 보면은요, 구원을 받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때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잘 살아서 어쩌자는 거예요? 박사돼서 어쩌자는 거예요? 외제차 타서 어쩌자는 거예요? 100평 빌라에 살면 어쩌자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인데, 저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요, 어떤 눈으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파란색 안경 끼고 세상 보면 다 무슨 색? 빨간색 안경 끼고 보면 다 무슨 색? 예,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부러운 것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초라해집니다. 비참해지고 작아져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작아요. 내가 정말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알아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말씀을 들을수록 읽을수록 그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내 가족이 불쌍해 보입니다. 저 불쌍한 영혼, 저 멸망받을 저 영혼, 그게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돈 못 벌어다 주는 원수로 보입니다. 내 남편이, 내 부모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영혼이에요. 불쌍한 영혼. 그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요, 이 말씀은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없는 것만 봤어요. 이 육신의 눈은 없는 것만 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신세가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야 하는가?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가 보여요. 육신의 눈은 나에게 없는 것만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면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세상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여러분,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 없는 게 보여요? 있는 게 보여요? 예. 그 믿음의 눈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들으면 보여요. 내가 부자다. 내가 부자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옛날에는 내가 가장 비참하고 내가 가장 불쌍하고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면, 자기 과거를 보면, 옛날에는 한이었지만 구원받고 자기 과거를 보면 감사하죠.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저런 부모 밑에 살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았고, 내가 저런 가족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저런 가난 중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다. 감사가 돼요. 말씀은 믿음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장애물이 없죠. 그러니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내 문제는 작아져요. 육신의 눈이 밝을 땐 내 문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커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하고, 내가 이거 해결해놓고 구원받으마, 내가 이거 해놓고 말씀 들으마, 내가 이거 해결해놓고 내가 교제 간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데, 믿음의 눈으로 자기 문제를 보면 작은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한 형제자매도 저렇게 사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뭐냐. 여러분요,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자기 문제가 자꾸 작아집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은요, 자기 문제가 태산처럼 커 보여요. 그리고 그것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자녀다운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 그 눈을 하나님이 밝혀줘요. 시편 13편 3절입니다. 시편 1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뭘 밝혀달라고요?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무슨 눈입니까? 무슨 눈? 믿음의 눈.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정말 봐야 할 걸 볼 줄 아는 눈, 바라볼 걸 바라볼 줄 아는 눈, 위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 하늘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 신령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 세상을 작게 보는 눈, 내 문제를 작게 보는 눈, 세상의 금은 보화를 작게 보는 눈, 그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격동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육신의 눈을 밝히고 살았구나.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은, 영혼의 눈은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는 것,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읽을 거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거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잠언 2장 4절로 5절. 잠언 2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4절이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돈 벌듯이 성경 배우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로 치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뭐 인터넷 게임하듯이 성경을 배우면, 노래방 가서 즐기듯이 성경을 즐기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에다 비유하면 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처럼 성경을 찾으면 정말 성경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요, 링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 그것은 성경이다.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 안에 들어있는 보화를 찾기 위하여 나는 묵상한다. 링컨이 말하기를 성경을 읽는 것을 땅에서 금, 은, 보화를 캐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마당에 만약 금은 보화가 들어있다 가정합시다. 냅둘 거예요? 뛰어가서 팔 거예요? 예, 막 개모임 가자고 친구들이 불러. 개모임 갈 거예요? 그거 팔 거예요? 피곤해, 잠잘 거예요? 그거 팔 거예요? 웃네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 배우시면 돼요. 그렇게 교제하면 돼요. 참 저는 이 말씀 볼 때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금은 보화를 좋아하고 그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2시에 퇴근하는 우리를 알아요. 밤새 일하고 밤새 돈 버는 걸 알아요. 피곤해도 일하러 가요. 병들어도 일하러 가요. 코피 나면서도 일해요.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성경 배워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꾸준히 읽어봐요. 꾸준히 들으세요. 수요일, 주일, 구역모임, 특히 새신자매. 꾸준히!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직장생활 그렇게 하죠? 돈 그렇게 벌죠? 여러분, 직장 상사가 기분 나쁘게 해요. 에이네, 이 직장 안 다녀. 때려쳐요? 솔직히 배알이 틀려도요, 뒤틀려도 겉으로는 웃고 속에서는 뒤틀려도 가서 직장생활 한다고.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거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요. 형제자매 간에 막 갈등이 있어요. 저 형제 좀 싫어, 저 자매 싫어.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게 그 뜻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쉬지 말라는 거죠. 쉬지 말고, 빼먹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감정이 상해도. 3장, 잠언 3장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14절 보세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여러분, 금, 은보다 성경이 낫다. 맞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성경하고 성경만한 금덩어리하고 딱 나눠놓고 자, 둘 중에 하나만 골라 가지세요. 여러분 뭐 선택해요? 이 동네 큰일 날 동네네. 자, 성경하고 성경만한 금덩어리하고 딱 놓고 둘 중에 하나만 가자요. 뭐 골라요? 예, 답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알겠죠? 금, 은보다 성경이 더 귀하다.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금으로는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금덩어리로는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는 지옥 갈 영혼을 건져냅니다. 여러분요, 금, 은으로는 내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내 정신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을 치료해줘요. 금, 은으로는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많은 장애물을, 인간관계의 갈등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가게 해줘요. 금은은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금이 많을수록 불안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내 영혼과 삶을 안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은으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 심중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요. 여러분, 금과 은으로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나에게 단잠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과 성경만한 금덩이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여러분 뭐 골라요? 예, 오늘 교육 잘 받았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보호해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신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과 읽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